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법규가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 아비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 중턱에 올라와 먼 발치에서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종속자가 종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 앞에서 취했던 자세도 바로 이 자세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존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아 12지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고요. 백성들은 그곳에 수송아지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희생의 피를 뿌리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안식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한 후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피 뿌림의 의식이 백성들의 말씀 준수에 대한 충분한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윽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세의 일행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충격적입니다.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모세의 일행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아주 엄히 모세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경계를 정해놓고 절대로 사람이나 짐승들이 그 경계를 넘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놀랍고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의미가 좀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직접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다, 뵙고 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환상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한 70원의 장로들의 눈으로는 분명 보긴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묘사할 수 없는 아마도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현상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현재 모세 일행과 장로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면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의 상징으로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올라갔고 자신이 부재 중일 경우에 백성들을 돌볼 행정 책임을 아론과 훌에게 맡겼습니다. 아론과 훌은 앞서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기도하는 모세의 피곤한 양팔을 붙들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리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사항은 달랐지만 그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고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를 보좌하며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뒤에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돌봐줬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 전체를 가렸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의미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가린 채 엿새가 지난 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장막과 그 안에 사용할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어요. 특히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질 때는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응답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언약의 근거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해서 지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자신이 직접 언약의 말씀을 새겨진 두 돌판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